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강력한 정말 영광스러운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진 그 힘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22장과 또 오늘 말씀드릴 23장의 내용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원적인 힘, 보이진 않지만은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의 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바이시고 피난처이시다.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그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진 하나님 고백이에요. 그리고 2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앞부분은 찬양의 내용이지만은 이 13장으로 넘어오면서 7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고백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록도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다윗 왕국이 세워진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고백이죠. 보이지 않는 힘, 그러나 근원적인 힘,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보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 보이는 힘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결국 보이는 힘, 그것은 다윗에게 충성스럽고 용맹한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원이 오늘 그 본문 2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7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7명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묵상하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인이 손짓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원래는 소아시아 방향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방향을 돌려서 마게도냐 지역, 그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행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본문이 고린도로 넘어가는 그런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바로 고린도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어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는 뭔가 모르게 위축이 되어져 있었어요. 한번 과정을 살펴보면은 빌립보 성에서는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거기서는 관원들에서 채찍 맞는 일도 있었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을 때는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고선 방해를 했어요. 베레아로 넘어왔을 때는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었고 신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졌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극심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난장을 피웠어요. 그래서 쫓기다시피 해서 내려간 곳이 바로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이 중심지잖아요. 문화의 중심지, 신화의 도시. 그런데 헬라 철학에 대해서, 헬라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가서는 내가 좀 제대로 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주석학자들에 의하면은 아테네 선교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를 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몇몇 믿는 사람이 생겼지만은 큰 결실을 맺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고 상업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질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조차라서 타락과 환락의 도시예요. 그런 곳에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모르게 쌓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는 더 힘을 내야 되는데, 환락의 도시이기 때문에 더 열정을 내야 되는데, 근데 도리어 그의 마음은 더 가라앉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하기를, 내 마음은 약한 상태였었다. 두려운 상태였었다. 내 마음은 힘이 떨리는 상태였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고린도에서의 선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에서의 선교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어요. 그 힘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만들어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큐티였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강력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그런 동역자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 선교, 땅끝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묵상했던 큐티를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세 사람이 소개가 되어져요. 정말 용맹스러운 장수들 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인 용사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인 용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윗의 최측근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데 손에 칼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쳐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기를 올려서 승리하게 만든 그 인물 또 하나를 소개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소개한 사람은 하랄 사람 삼마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 의해서 쫓기고 있을 때에 그 블레셋 군대의 앞을 가로막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전쟁을 주역이 된 그 인물이 삼마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인물이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대한 소개는 그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용맹성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 없는 세 명의 장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름 없는 세 명의 장수인데 이 사람들의 무용담, 영웅담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초점은 뭐냐면은 용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 명의 장수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 아둘람 굴이라는 건 한 개가 아니에요.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아둘람 지역에 가면 굴이 많이 있습니다. 바위 지역이. 거기에 이제 군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다윗은 그 꼭대기에 산성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그 산성에서 주의본부를 갖추고 다윗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블레셋 군대의 주의부는 베들레헴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그 주의부가 있다는 건 그 주변에 상당한 병력, 수비 병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다윗 앞에 나온 세 명의 장수에게 그렇게 푸념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이 있는데 누가 내게 마시게 하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얘기는 베들레헴 옆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 떠와 이 명령한 게 아니고 푸념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 푸념을 했냐면은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 그때의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 성문 옆에 우물에서 그 우물을 마시면서 뛰어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 물 내가 한 바가지만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푸념하듯 내뱉은 말을 이 세 명의 장수가 바로 붙잡고 바로 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 들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어. 그래서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 단에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부어드렸어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이 비니이다 하고 말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결단코 나를 위해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물은 하나님께서 드셔야지 맞습니다. 결단코 나를 위해서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충성스러운 용사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그 충성을 알아주는 왕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용사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단코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다윗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무슨 일을 하든지 결단코 나를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새 용사의 행동은 과도한 행동, 무모한 행동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 한 바가지가 뭐길래 생명을 걸고 그래? 그렇잖아요. 아무리 왕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물 한 바가지가 뭐길래 목숨을 내놔? 목숨이 그렇게 가벼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석학자 중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이 세 명의 용사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 맞다. 그냥 인간 다윗을 좋아하고 있고 인간 다윗에게 충성하는 용사의 모습이라면은 이것은 과도한 행동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은 과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사들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을 보기 이전에 그 용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만 바라보고 한 행동이라면 무모한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행동이라면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무모한 행동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무모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비싼 나드향을 예수님의 발에 쏟은 그 여인의 행동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고 선언을 해요. 이거는 너무 과도한 표현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받았지, 너무 과도한 행동 아니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진 것을 다 내려와 놨어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 것이라 여긴 사람이 없었더라. 과도한 행동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함 때문에, 예수님을 얻은 그것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아니, 예수님을 만났으면 만난 것이지 왜 모든 것을 똥처럼 여겨? 과도한 행동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사람의 행동은 대체적으로 과도한 행동,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과도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자기 어떤 행동도 과도한 행동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들은 단순히 다윗을 좋아하는 다윗의 용사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용사라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은 단순히 다윗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이고, 다윗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인간적인 관계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참 우리의 관계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분 나빠서 눈 한번 돌리면 끝나는 관계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NGO 단체 중에서 따뜻한 하루라고 하는 NGO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매일매일 좋은 글을 보내주는 그런 사역도 합니다. 그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많이 이렇게 그 등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고민이 되어지죠.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친한 지인에게 참 내가 힘들다, 성공을 했는데 힘들다,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인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 자네는 삶에서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을 미뤄놓은 것이 3개나 돼. 첫 번째는
빚 갚는 일을 미뤄놨어. 돈의 빚이 아니라 자네를 위해서 웃어준 사람에 대해서 웃음으로 빚을 갚지 않았어. 자네에게 용기를 주고 자네를 격려한 그 사람에게 그 빚을 갚지 않았어. 그 빚을 계속해서 밀어놨어. 자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아는가?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빚을 미루고 있다네. 그리고 또 하나의 미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을 미루고 있다네. 자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적을 졌고 원수 졌는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것을 자네는 밀어놓고 있어. 그걸 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자네에게 다가온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지금 자네가 더 잘 알고 있잖아. 세 번째는 사랑의 고백을 밀어놓고 있어. 잘 표현된 음악은 청중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지만은 표현하지 아니한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만 만들어낼 뿐이야. 그런데 자네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말로도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표현하지 않고 지금 마음에만 가둬놓고 밀어놓고 있네. 그것을 빨리 시행하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밀어놓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말로,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만 담아있고 생각에만 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말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즉각으로 가장 잘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수도 없이 때를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에 담아놓지 않냐고, 마음에 담아놓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다윗을 돕는 동역자들이 37명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한 용맹스러운 37명의 사람들과 함께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을 받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